아직까지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다시 말해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은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어려움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문제가 크고 어려워도 또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있어도 말이죠,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줬느냐? 성경을 줬어요. 나는 신약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선물이다, 이 성경이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이건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 그때는 신약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잘 안 보잖아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답을 다 찾아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27권의 신약 성경까지 같이 줬어요. 66권의 성경에서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 요즘 말로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뭐라 하느냐, 선민이라 그래요. 자기만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집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성공했던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민족이라면은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붙잡은 복음은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또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은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리가 돼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예고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고 있고 복음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는 정말로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정말로 발달된 문명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봐도 말이죠. 근데 참 이번에도 일본 가서 느낀 거지만은 저 후지산 후지요시다라고 하는 동네에 딱 갔더니 말이죠, 그 후지산 바로 밑에 있는 산 밑에 있는 동네거든요. 밤에 가니까 컴컴해갖고 말이죠. 그때 밤에 도착을 했는데 밤에 도착하니까 우리나라 좀 환하게 불 켜놓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박주리 집사님 잘 알겠지만 환하게 불 켜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조명이 한 3분의 1밖에 안 켜놓은 것 같아요. 심지어
호텔인 줄 갔더니 주변에는 완전히 황무지예요. 황무지. 산들만 이렇게 있는 데가 그런 데 가고 호텔이 딱 해놨고, 호텔도 말이죠. 이렇게 캄캄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 할 정도로 해놨어요. 우리나라 진짜 살기 좋은 동네라는 걸 나는 확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자, 근데 이런 발달된 문명 사회 속에 살지만은 한번 또 다시 내가 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엽기적인 살인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천만 일어났더라고요. 강남역 인근 빌딩 옥상에서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20대 의대생이 말이죠, 자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말이죠 무참하게 살해를 했다는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아니, 의사 되려고 하는 사람 생명을 구하려고 의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여자친구를 갖다가 무참하게 죽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또 뿐만 아니라 한 남성이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근데 죽인 이유가 뭐냐? 이혼해 달란다고. 자기 아내가 이혼해 달란다고 말이죠. 무참하게 죽였어. 그것도 말이죠. 자동차 트렁크에다가 넣고 2달씩이나 돌아다녔대요. 트렁크에 있으면 자기가 열지 않으면 열 사람 없잖아요. 그 속에서 썩은 냄새가 안 나겠어요? 그런 시신을 2달이나 놓고 돌아다녔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단순한 살인사건입니까 이게? 사람 어쩌다 보면 실수해서 사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순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말이죠, 올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40대 여자 선생님이 7살밖에 안 됐어요. 7살밖에 안 됐는데 하늘이 말이죠, 하늘을 갖다가 죽였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피투성이 돼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피투성이 갖고 죽었는데 누가 죽였느냐? 하늘의 담임 선생이 그것도 죽였어요. 세상이 어떻게 믿지 못할 세상이잖아요. 이렇게까지 변해돼 버렸어요. 너는 이거 아무리 봐도요 단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쉬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배후에 흑암이 역사하지 않고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를 쓰면서, 예배소가 굉장히 우주적인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맨 나중에 인간의 불신자 상태가 어떠다는 게 예배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 예배소서 6장에 뭐라 그랬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런 기이한 일들이 영적 문제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야 그냥 뭐 좀 해도 너무했다 이런 말만 하지, 저게 영적 문제다, 흑암에 잡히고 가는 문제다, 이런 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미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세상 곳곳에서는 기근과 지진과 난리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사랑이 갈수록 식어갈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 간의 갈등 문제라도 교회가 시끄러울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향해서는 뭐라 그랬느냐, 앞으로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니까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이죠, 말세는 뭐라고요? 세상이 고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말세는 세상에 고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인간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하나님께까지 버림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걸 예언해 놓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성경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갖다가 가볍게 지나가는 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아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게 뭐라 그랬죠? 66권의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게 뭐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쉽게 잘 사람들이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쉽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요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가 크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어차피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어떤 사람은 부부 간의 갈등으로, 부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답을 갖다가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답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문제가 억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이 답을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내가 받아들인 복음에서 모든 답을 다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구약시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증인들의 책이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말이죠.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다 아직까지 저자가 불투명해요. 근데 내용을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쓴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야 이건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낸 거다 할 때는 그게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말이 떠더라도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면은 절대 이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과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인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고 세상이 이렇다 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은 꼭 좀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뭐 다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1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어보셔요. 히브리서 11장 처음에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앞서 같은 믿음의 선비들을 쭉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많은 답을 좀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왜? 이미 살다 간 사람들이잖아요. 증인 문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첫째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허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상을 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허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돈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말이죠.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상을 붙잡지 않고 실상을 붙잡으면 되는데
자꾸 허상을 쫓아가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답을 찾아봐요. 나는 과연 허상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실상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허상은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허상을 쫓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지옥까지 가게 돼 갖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까도 오다가 박상희 원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상희 원사님에게는 동생이 계시거든요. 동생이 이제 저보다는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저보다 3살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박상희 원사님한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하셔요. 그 남동생이란 분이. 근데 암 때문에 한참 이렇게 좀 수술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분인데 지금도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도 이제 나이가 73이라 그랬죠? 78이에요? 아, 78. 우리 권사님이 80, 지금 80 넘으셨어요,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그랬대요. 근데 그분만 그렇습니까? 남아있는 건 죽음밖에 없는 게 우리들인데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런데 허상을 붙잡은 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허상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는 꼭 이렇게 지옥 간다는 그것만이 허상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택함 받은 축복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최고로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복음 막는 일을 해요. 또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허상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택한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허상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은 뭔가 일이 잘 안 되게 돼 갖고 있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허상이 뭡니까? 허상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흑암, 공허, 혼돈이라고 있어요. 그중에 공허가 바로 허상입니다. 공허,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육신도 나중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이 남아 있습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여러분 내 자신도 믿지 못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상의 공통점이 뭔 줄 아셔요? 육신적이에요. 쾌락적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것 쫓아가는 게 허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면서 또 한 주간 또 이제 주일 지나면 한 주간 또 살아야 되잖아요. 허상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허상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말이죠. 날에 헌신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말이 전쟁이 터져서 이제 블레셋에게 싸움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나가서 다윗이 말이죠. 나중에 거기서 골리앗을 쳐부수고 나서 장수가 돼요. 장수가 됐는데 사울은 이 다윗 때문에 나라를 지킬 수 있다 해서 장군으로 세우잖아요. 장군으로 세워갖고 이제 가는 데마다 전쟁을 하는데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라면서 말이 전부 다 다윗을 추앙하고 다윗을 높이고 야단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사울왕이 아니 나는 그러면 어떻게 돼? 다윗을 자꾸 백성들이 축여들면은 나중에 이 왕자리까지 뺏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지금 왕하고 있다가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저러다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우리는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활을 쏘기도 하고 창을 찌르기도 하고 인생의 반 이상을 다윗이 쫓겨다녀요. 그럼 다윗 말고 사울이 뭐 하는 겁니까? 허상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허상을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더라 그랬어요. 어느 날 보니까 사울 왕에게 귀신 들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냥 다윗을 죽자사자 죽이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자기 딸까지 줘가지고 뭡니까? 장군으로 세워놨던 사람이 자기 사울이잖아요. 근데도 자기 누굽니까? 자기 사위를 갖다 죽이려고 말이죠. 그게 바로 허상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자기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허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 구원받았다 할 때는 허상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사람을 죽여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부모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요. 부모가 잘못했으면 무조건 살인자가 돼야 되고 무조건 사람을 죽여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정말로 잘못된 거잖아요. 허상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사는 데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데는 이걸 택할 것이냐 저걸 택할 것이냐 선택하면서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선택하느냐? 허상을 쫓아서는 안 돼요. 허상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허상을 꿈꾸고 허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도 허상을 자꾸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상상하는 거잖아요. 상상하는 게 무섭습니다. 뭘 생각하고 뭘 상상하느냐 따라서 모든 게 또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뭔가에 걸려가지고 갈등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갈등을 빨리 끝내야 돼요. 갈등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갈등에 사로잡혀 있는 자체가 바로 뭐냐? 허상에 잡혀 있는 거나 똑같아요.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른 때문입니까? 아니면 집안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탓하거나 어떤 거 탓하지 말고 거기서 뭐 하느냐?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사람 말 들어보면요. 부모 탓할 만해요. 부모 때문에 그런 영향이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허상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한다면은 절대로 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또 설령 응답을 받는데도 다시 또 뭔가 또 갈등이 또 오고 어려움이 또 오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느냐? 빨리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참으라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이죠. 넘어야 되면 뛰어넘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않고 거기에 빠져있는 자체가 허상에 빠져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요셉이 말이죠. 노예로 갔어요. 감옥에도 갔어요. 어려움이잖아요. 계속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배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셔요. 맞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요 딱 붙잡은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상을 붙잡고 있으면은 정상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뭔가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갈등에 빠져 있다. 허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 있다. 허상을 쫓아가고 가도록 돼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원한다면은 허상을 붙잡지 말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것도 나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빨리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 이걸 찾아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다 생각합니까? 김상희 목사가 세웠다 생각합니까? 만약에 교회를 세웠으면요 내가 교회를 세웠으면은 내가 김상희 목사가 주인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딱 이렇게 머물렀다 할 때 그때 세우는 게 교회였어요. 서울예행교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바로 알고 거기에 충성하는 성도가 된다면은 우리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는 교회 또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높은 곳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또 낮은 곳을 향해서는 내려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만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도 같이 불렀잖아요. 그렇다면은 함께 어울러서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주인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누구 따로하고 누구는 말이죠 따라만 가고 누구는 끌고만 가고 그게 없어요. 함께 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허상을 붙잡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나 허상을 붙잡은 나라나 교회는 전부 다 망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두 번째가 꼭 정기야. 실상을 붙잡으셔야 돼요.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실상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 허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허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실상을 붙잡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실상이 뭡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쭉 하면서 얘기 다 했잖아요. 구약시대 인물들 다 드러났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림자만 붙잡고 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상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상만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을 붙잡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근데 선지자를 보내갖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또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영적으로 생각했던 모세 같은 인물이 나와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랬어요. 실상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요 중보자요 희생제사에 권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주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자세히 보면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실상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허상을 붙잡고 있는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붙잡아 버리면은 완전 답을 찾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다. 이렇게 딱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 구약 시대는요.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흑암 세력이 도망갔거든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보지도 않았고 언약을 그렇게만 붙잡았는데도 흑암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난데 12장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실상 중에 실상인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걸 발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주변에 사람들 많이 계십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여러분의 선배 후배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은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영적인 문제가 하면 아무도 해결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말이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몇 사람 살인사건들 얘기 쭉 했는데 예고도 못했잖아요. 아침에는 나가 학교 갔다 왔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말이죠. 자기 딸이 말이죠. 자기 딸이 죽은 시체가 돼갖고 부모를 찾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그 뭡니까? 재앙이잖아요. 그게 완전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허상을 쫓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실상을 쫓아가고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도 필요하지만은 돈만을 추앙하지 말고 배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흑암은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만 실상으로 붙잡았는데도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러분과 저 안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 이게 뭐냐면 영적인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증거를 붙잡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자꾸 뜨뜻미진한 것이 되잖아요. 글쎄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허상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허상을 쫓아가서 실패하는 거예요. 실상을 붙잡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인도하신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말해도 교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허상을 쫓아가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허상을 버리고 실상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증거,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증거 뭐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을 증거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바로 붙잡는 게 뭐냐?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말이죠.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진짜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성공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요셉은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노예로 갈 때도, 감옥에 갈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걸 붙잡는 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위에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보이지 않는 증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하는 거하고 증거를 붙잡는 건 완전히 삶이 틀려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붙잡아 보셔요.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붙잡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자의 최고 증거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붙잡는 게 중요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그게 뭐냐? 증거를 보이지 않는 증거를 붙잡는 바울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요. 근데 왜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니까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는 증거가 일어나요. 정말입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 마이크를 여기다 딱 뒀는데 마이크가 옛날부터 그대로 있었습니까? 마이크 자체가 소리를 키워내는 겁니까? 누군가가 여기에다 갖다 놓고 마이크가 소리 증폭하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그 누군가가 누구냐? 세상의 근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의 존재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존재 근원 대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근데 인간만은 좀 특이하게 채워놨어요. 말씀으로만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호흡으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래. 생기는 하나님으로 도는 거예요. 그게 영입니다. 영.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도는 생기,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지만은 이거 믿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이 영원한 존재다.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잖아요. 이거 딱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 성취되를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해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조그마니 고백을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 정말 붙잡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을 붙잡으시고 증거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라 이 말입니다. 어떤 증거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증거를 좀 붙잡으셔야 돼요.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 같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니라 그랬어요.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큰이란 말은 우리 한글이잖아요. 대는 클 때자, 중국어 한문에서 나온 말이에요. 큰 대제사장.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붙잡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기에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믿는 도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여기에 빠져들지 말고 실상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한 승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오늘 어려운 거 아니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한 주 동안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들이 나에게 생명 양식뿐만 아니라 기도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과정으로 능력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종들에게 온전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